우리 이 시간 저에게 베푸시는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 맞으셨어요. 왜 배달의 민족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서 배달의 민족일까요?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요, 배달의 민족의 뜻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이르는 말. 사전에 찾아보세요. 배달의 민족, 배달민족, 우리 민족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원에 대해서는 배달국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이고 등등등등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르는 말인데요, 즉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표현은 우리 민족을 아주 높이고 찬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다,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요즘 뉴스나 무슨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앞에는 항상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죠. 항상 모든 지표가 앞에 있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단하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적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한번 어떤 민족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 로펌 변호사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400대 재벌 가운데 24%를 이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라는 그 대학 집합체 가운데서 학생의 30%, 그리고 교수들의 55%가 이 민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이 민족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이는 유명한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그리고 워렌 버핏, 또 누구 있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리조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마르크스도 이 민족 출신입니다. 또 있어요. 다른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죠? 누가 보이나요?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 창업자,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이 민족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물들과 성과를 이룬 민족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똑똑한, 머리가 너무나 비상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정말로 어리석고 머리가 나쁜 민족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머리가 나쁜 민족인지, 또 영적으로 무지한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고 머리가 나쁜 민족이라는 이유는 심각한 건망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곱씹고 몇 번을 읽어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시고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종이 주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막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정말이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긴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과 12절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 우리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완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땅,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리고 강한 병사들이 있는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그 병사들을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 모두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호수아는 110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져 있는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주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하나였겠죠. 뭐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안 맞나요? 네,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순종과 믿음의 한 시대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릅니다. 제가 왜 배은망덕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종이었던 그들을 주인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지자 지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주신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심각한 건망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요, 화가 나십니다. 진노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던 주위에 있는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넘겨주십니다. 사랑했던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대적 앞에 넘겨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적들은요, 이게 웬 떡이냐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해봤자 이길 턱이 없었는데, 웬걸 이제는 건드려 보니까 만만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도우심이 미치지 않는 백성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그들은 좋았을까요? 아니죠.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땐 간절히 부르짖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로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적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겠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속히 잊어버릴까요? 이렇게나 빨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짓이라고 해야겠죠. 다른 신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경배하는 거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빠도 정말 나쁜 민족이 아니구나 라는 심각한 건망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석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제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가 당했던 고통과 흡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벌을 주셨는데도 바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맞으면 될 그 재앙을 무려 10번이나 막는 어리석음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그들은 뻔뻔하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를 또 세워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평상시의 생활,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힘을 가진 사사에게 순종하는 듯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속히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죠. 이 정도 되면 반복되는 죄의 습성, 그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겠죠. 어리석어도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아니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는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바울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의 제사는 어떠했을까요? 아주 유혹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버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극할, 유혹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가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했나요?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곳으로 속히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와 같은 강력한 주변 민족을 힘으로 제압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 쳐들어가도, 언제 노략질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비실비실한 민족, 허약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주변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거다. 너의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앞에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익과 평안함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육적인 시각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것만 바라볼 줄 알았지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최소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때에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굳게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눈 머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35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350년인데 이 350년 동안 12번의 이러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징계 내리시는 가운데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은 긍휼로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이요 350년 동안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가 나빠도 너무나 나쁜 민족, 건망증이 심해도 너무나 건망증이 심한 민족, 영적으로 어두웠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두뇌는 명석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였고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1%를 배출하고 세계의 경제, 문화, 그리고 학문,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바로 이러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부터의 그 죄의 악순환을 지금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 아닐까요? 그들은 머리는 뛰어나지만 영혼의 눈은 감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의 율법을 붙잡고 그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태도, 은혜는 말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회개는 고백하지만 삶은 그대로인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말씀과 정보를 시대를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도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 이름이 뭔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결단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자극하는, 유혹하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